네, 3377 공부 한번 우리 계속 해보겠습니다. 빼테르 에르베 갓 아이엠 신 나는 신이나 기나 공이나 이게 어떤 작용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기라고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공이라고 설명했죠. 그 신 물론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신, 기, 공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공통점은 의식이 기를 지배하고 의식이 신을 지배하고 의식이 공을 지배한다. 신은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신이 좀 디테일하긴 하지만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하죠. 그걸 아시고서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봤는데 원래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고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뭔 얘기를 했나 라고 해서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갖다 놓고 아프리카 대통령도 오시고 인도네시아 전 메가와티 대통령도 오시고 해서 그리고 아무튼 굉장히 힘들 때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저 양반이 어떻게 할래나. 분명히 부동산 값도 폭락을 할 것이고 주식값, 코인값도 폭락을 할 것이고 어제 저녁에 오래간만에 주식 지표를 보니까 폭락의 징후는 없던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저 양반 머릿속에서 답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한번 봤는데 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답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동도 뒷받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그러고 누구더라? 케네디, 링컨,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에 연설문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했는데 한국 대통령 취임식을 관심을 갖고 본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저 양반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보고 싶었어요. 그 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마다 이제 상황이 다 다르죠. 근데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전공 분야를 배워서 평생 동안 그 일만 하겠다는 발상은 그 일에서 기쁨을 얻는 한 멋진 생각이다. 그런데 그 일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다 그렇죠. 뭐 저희 집 애들도 3년도 안 됐는데 직장 옮긴다 그러고 뭐 사실은 저도 그랬고 뭐 결혼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렇죠. 그 일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이때 우리의 영혼이 그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뽑아냈다는 사실과 이제는 이동수를 걸어 다른 데로 옮아갈 시간임을 깨닫지만 그렇게 가물은 오지만 부모들이 주변이 친구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왜 굳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인가? 어차피 그들이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 새는 자기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새의 노래는 솔직한 자기 표현이기에 생명의 환호이다.
노래의 표현이 취하는 형식이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챕터의 목적은 세상 사고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깨닫고 동시에 어느 정도나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먼저 우리는 우주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히 길을 잃는 일은 없다는 근본 진리를 충분히 마음에 새겨두도록 하자. 무슨 소리냐면요. 가령 이제 주식이 폭락할 때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에 의해서 폭락하고 또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인간의 광기에 의해서도 올라가지만 프로그램 매수법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차이죠. 인간지능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형장에서 죽기 전에라도 하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지능은 인공지능과 달리 그 안에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어떤 놈도 영원히 길을 잃는 법은 없죠. 우리의 생각 역시 그러하니 단 한순간도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하나인 보편 나의 진리 속에 있기에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솔라파크 잘 알겠다고 그랬는데 하나인 보편 나의 진리 속에 다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나인 보편 나의 진리가 어마무시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우파 그러지만 보통 좌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질주의거든요. 좌파라는 게 좌뇌지향적 물질주의라고요. 계산. 계속 얘기하지만 태풍의 눈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이 태풍의 눈이 어느 순간 돈다니까요. 이게 지금 2010년, 10년, 16년부터 지금 돌아갔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운의 쪽으로 지금 틀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 3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도.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년 전에 끝났던 알았던 기아와 전염병과 전쟁이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나면서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데 그게요. 우리가 태극 이렇게 보게 되면 태극에 양과 음이 있고 이 안에 양 안에 음이 있고 음 안에 양이 있어서 이게 제가 맨날 78대 22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게 22가 지금 확 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보편 진리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힘으로 작용할 때거든요. 여호와와 벤 요셉이 참새 5마리가 달랑 동전 2입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 누가복음 12장 6절을 찾아보니까 아사리아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사리아가 이제 제일 작은 단위의 동전 단위였나 봐요. 그러니까 뭐 법계가 그렇죠. 뭐 우리 법화경에서도 보듯이 이게 작은 풀 뭐 빈대 한 마리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얘기를 한 거는 바로 이 진리를 표현한 말이다. 이
이 무량한 의도를 가지고 존재하는 이런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법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법화삼부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 하나의 법이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병아리에게도 닭에게도 수족관의 물고기에도 다 작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감히 용기를 내어 우리 생각을 책임질 수 있다. 우리가 내밀하거나 사소한 생각들에 당혹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이 다른 사람과 인류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이다. 생각이 정화될 때 우리의 존재도 정화된다.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참 따박 10년 하면서 참 많이 느꼈던 존경심, 연세 드신 불교 공부하셔서 그런지 연세가 들으셔서 그런지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자기가 소화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화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을 옮길 때도 그 말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네,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게 화도 나고 의심도 들고 하지만 그런 두려움, 걱정, 의심 이런 거를 무효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역시 하나의 체험으로서 유효성을 갖기에 그건 역시 우리의 선생님이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운 생각들, 예를 들면 증오와 비난, 죄의식, 탐욕, 자기연민 같은 생각들을 오히려 즐길 때 누구를 미워하고 요즘은 정말 그런 게 많죠. 상대방의 최근에 우리나라가 제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올렸더니 저는 안 봤는데 댓글이 대단하다면서요. 제가 예전에 경제와 놀자 나갔을 때 제 1회 나갔을 때 댓글이 2,500개가 달렸는데 2,500개가 다 욕이었대요. 그랬는데 PD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타로 나왔던 박경림 씨가 교수님 댓글 보시면 텔레비 못 나오십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그게 텔레비 처음 나갔을 때 이제 박경림 씨한테 들었던 얘기였는데 어제는 욕을 먹겠구나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윤석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어차피 경제 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했는데 욕이 많이 달렸다면서요? 이제 그런 거 많죠, 우리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렇게 남인 줄 알고 욕을 했을 때 그것이 문재인이건 그것이 조국이건 그것이 윤석열이건 그것이 박근혜건 러시아건 우크라이나건 그런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뱉어낼 때 그것은 당신들의 현실이 되고 우리 마음은 오염되고 그것은 다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들 전체가 비춰진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명을 벗어나 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원숭이 같은 마음을 스스로 넘어서야 한다. 지금껏 자신을 둘러싼 사고방식에 쉽사리 굴복하며 살아온 우리로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쉽사리 굴복하고 마는가? 문제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게 살도록 내어
버려둔다는 데 있다. 설사 수동적으로 동의하거나 따라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며 선택이라는 것은 결정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는 이건희 회장의 30년 전의 신경영처럼 나를 변화시키자는 새로운 결정밖에 없다. 우리는 집을 청소하고 차를 닦고 빨래를 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씻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생활 습관의 하나로 몸을 씻듯이 아니 그보다 더 자주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수한 생각들로 채워야 한다. 그래도 불교 신자들이니까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생불멸하는 내 마음을 보는 거를 하죠. 근데 그게 항상 자제하게 되면 우리도 관자재 모살이 될 텐데 우리는 관미약 보살이죠. 그 불생불멸의 마음, 불구부정의 마음, 대단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 힘을 가지면 이게 태풍처럼 확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순수함이라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지,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이란 그런 우리 청정심이란 불생불멸의 마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지, 뭐 청교도적인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사음 안 하고 뭐 망어, 기어 뭐 이런 거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고기 안 먹고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씻어내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거는 이제 주인의식장의 맨 뒤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 청정심에서 나온 위대한 의식일수록 항상 더 못한 의식을 자기 자신 속에 포함하기 마련이다. 불생불멸의 마음도 있고 생멸의 마음도 우리는 있죠. 우리처럼 이런 깨닫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고방식을 대신할 자기 나름만의 강력한 사고체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를 보림이, 네, 이런 것을 보림이라고 하죠.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스님들이 이제 깨달았을 때, 아, 이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불생불멸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 생멸의 마음이 아니라 불생불멸의 마음을 확실하게 됐을 때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동안 대외 접촉을 안 하듯이 이제 어떤 이렇게 그 불생불멸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잘 키우고 가꾸는 밥은 다 됐는데 뜸들이는 시간을 갖죠. 그걸 보통 이제 보림이라고 하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